네, 얼마 전에 이 분신하신 건설 노동자 양회동 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또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아테네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아테네는 그야말로 그리스 철학과 종교의 메카였습니다. 아테네 신전에는 다양한 신들을 위한 수많은 제단이 있었고, 그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있어서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에 관심이 많았는지, 신에게 관심이 많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제단에 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 오늘 제가 그 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는 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딘가 부족하여서 이렇게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우스 아시죠? 포세이돈, 아폴로 이런 신들의 이미지를 신전에 그려놓은 것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신을 포착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의 극치, 지혜의 끝, 권력의 최고봉, 이렇게 절대적이고 궁극적이고 무한한 힘, 사람들은 이렇게 무한한 것을 상상하면서 신들을 화려하게 그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만들어진 신전이 오히려 신을 가두기도 했습니다. 종교가 신이 이렇다 저렇다 확언합니다. 그렇게 된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우상들을 넘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찾게 되지만 아무리 불러봐도 저 고요하고 맑은 하늘은 응답이 없습니다. 5월이 되면 광주에 상처가 아려옵니다. 40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5.18에 대한 망언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그 상처가 나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절망스러운 것은 전두환의 죽음입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뉘우침 없이 끝까지 떳떳하게 살다가 죽어버렸으니 이제 회개의 기회조차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여지껏 투쟁해오는 동안 전두환 일가가 그 부와 명예를 누리는 동안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지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의 이 싸움이 결국 실패로 돌아갈까봐, 쓸데없는 일이 될까봐,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는 실패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 나라는커녕 로마의 나라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로마인들이 아니라 같은 동포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끝내 설득하지 못한 예수는 실패한 것입니다. 몇몇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가 십자가에 매달리자 모두 다 흩어졌으니 예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는 몰라도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3일 동안 어디에 가셨는지 아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의 편지에 의하면 예수는 이때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옆에서 잠깐 3일 동안 아유 수고했다고 잠깐 쉬라고 하실 것 같았는데 지옥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끝내 회개하지 않고 홍수 안에서 죽어버린 죄인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를 조롱했던 사람들, 끝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악에게 사로잡혔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납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이미 지옥에 가서 끝나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는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승리를 선포하고 그들의 회개를 받아냅니다. 외경으로 분류된 바돌롬의 복음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돌롬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가 지옥에 내려가서 대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결국에 지옥문을 부수고 그 사람들을 다 탈출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감옥 안에는 세 사람만 남았다고 합니다. 누군지 아세요? 한 명은 헤롯, 그리고 가인, 그리고 가룟 유다. 이렇게 세 사람 빼고 다 탈출시켰다고 합니다. 재밌죠? 모든 이들의 구원을 이루려고 지옥까지 내려간 예수, 참 끈질긴 사람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광주가 회복될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전두환이 뉘우침 없이 죽어버렸을지라도 예수가 지옥 끝까지 따라가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도 도망치고 숨을 곳이 없습니다. 죽음으로도 그 어떤 죄를 덮을 수 없는 법입니다. 그 누가 지옥까지 내려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심판과 회개와 용서와 화해와 회복은 종말론적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진실이 고개를 들고 있고 또 전두환의 손자가 뉘우치고 있습니다. 당장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것 같더라도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장군들의 훈장은 다 회수되고 5.18 민주항쟁의 주역들, 그 태극기 아래에서 잠들었던 그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할 것입니다. 그런 국가폭력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고 또 기억할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기억을 지우려고 열심히 노력할 것이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그들에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옥까지 내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오늘 아테네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신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우스에게 짓밟히고 아폴로에게 조롱을 당할 때마다 넘어지고 매달리고 뒹굴고 실패하는 나약한 하나님, 군홧발과 총칼, 헬기 사격에 쓰러지고 멸망하고 짓밟히는 약해 빠진 하나님.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꺾이지 않았던 하나님.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기어가서라도 회복과 구원을 향해 전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겁니다. 군부가 아니라요, 제국의 그늘이 아니라요, 부자들의 자본이 아니라 바로 그 고난을 다 겪어내고 지옥에 가서 모든 영혼들을 해방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라고 아테네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참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말대로 이 하나님은 도저히 이 신전 같은 곳에 갇혀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밖에 어떤 화려한 신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 안에, 그 광주 안에 살아계십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포기하는 건 우리죠. 솔직히 요즘에는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어렵게 이뤄낸 것들을 윤석열, 오세훈 이런 사람들이 단번에 무너뜨리는 것을 볼 때면 말입니다. 우리는 몇 년, 몇십 년 해보고 기껏해야 100년 살아보고 안 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많이 실패하는 동안에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도 않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를 버려두는 건 우리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금방이라도 서로를 포기하잖아요. 저도 몸이 하나고 힘들어서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이렇게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버려두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죽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남겼습니까?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지옥의 문턱 앞에서도 예수는 눈에 밟혔는지 남겨지는 우리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이 말 때문에 교회는 하염없이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했습니다. 너무 안 오시니까 지금 2000년 넘게 안 오고 계시잖아요. 너무 안 오시니까 예수를 기리는 신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마치 화려한 아테네 신전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을 먼 미래로 미룬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도 그전과 같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세례를 받아 정결한 사람이 되었으니 나에게 천국행 티켓이 주어졌으니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재림을 기다리면 되겠다. 아니 뭐 하나님이 지옥까지 가셔서 뭐라도 하신다니까 나는 여기서 기다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세례가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 존재가 변화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 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이 약속은 구원을 먼 훗날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이 하루 안에서 부활을 살아낼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늘을 보고만 있는 건 쓸데없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버려진 고아처럼 웅크려 있지만은 않았거든요. 제자들은 언제까지나 슬피 울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옵니다. 그들은 로마 군인의 군합발에 밟혀가면서도 전진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를 따라 걷다 보면 우리는 어디까지 가게 되겠습니까? 지옥까지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야말로 이미 늦어버린, 이미 끝나버린 사람들까지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용서와 화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제야 조금씩 이 땅은 회복될 것입니다. 실패를 뚫고 전진하는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묵묵히 그날을 읽어갑시다. 여러분의 그 성실한 발걸음 안에 참된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